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무엇을 읽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지금 제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이제 26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멘토였던 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항상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기도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 훈련은 말씀을 읽고 죄의 목록을 작성하며 죄를 버리고 그리고 설교 훈련을 하고 말씀 연구를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임전도사, 그 당시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임전도사,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꿈을 꾸라고 했어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꿈을 꾸는 그 꿈들이 다 이루신다는 그 꿈을 꾸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병아리 전도사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이고 작은 시골교회 목사이고 성도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꿈을 꾸고 영혼을 살려내는 꿈을 꿔야지.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먹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무들 잔뜩 있는데 나무를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임철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찌고 제한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시골이 좋아요. 주위에 숲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나무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난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돌보는 일 없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양육하고 잘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도가 바뀌고 그렇게 기도한 순간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제가 인천 박지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줄 몰랐어요. 막 입술이 우두르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는 제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면서 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는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1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11에서 11장 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성경이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대로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정말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그냥 나왔다가 그냥 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내 기도의 응답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끌려왔다가 기분 나쁘게 마음 괴로워하면서 왔다 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예배 드려보십시오. 50년 동안 예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생활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 증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토요일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아시긴 아시는군요. 자, 광복을 맞은 지 이제 75년쯤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치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고 한에 맺혀 있는 삶, 정말 불이익을 당하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겨우 가까스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축제 분위기가 이제 들떠야 되고 이제 환호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됐습니다. 좌익이니 우익이니 신탁 통치를 하느니 마느니 싸움질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열기가 이런 것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정치적으로 분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좌파고 너는 우파고 그냥 예배 시들며 기도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며 중심 딱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텐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분열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6.25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잿더미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적화되어서 공산당 천지가 됐어요. 그 위기가 놓였는데 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으로 수복하게 되었고 극적으로 민주자유를 수호하게 되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뭐야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뭐야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번영해서 어떻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될 수 있어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년대를 살고 있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그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유지되고 어려움이 많지만 버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어려움 당했을 때 전쟁 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산마다 세워진 것이 있었어요. 산마다
기도원에 세워졌는데 그때는 기도원의 이름을 구국기도원이라고 했어. 구국기도원. 그러니까 산마다 기도원을 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었어요. 제지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짓고 기도처를 짓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정말 나무 뿌리 하나 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번영하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만이산에 가끔 갑니다.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가끔 가는데 제가 그 만이산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 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좋은 산은 골짜기에 보면 다 절이 있는데 그곳을 가봤더니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다가 보니까 충척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 놀랍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써놓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없었는데 그 우리 선교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회파 버렸는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대를 들어서 그 꼭대기에다 기도처를 만들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이더라고요. 나라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열방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이산 중턱에서 기념 교회를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천란 위에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고 70년 만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의 바늘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위력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마음에 도전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 정말로 믿어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보자, 이런 뜨거운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비극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응답도 기대하지 않아. 주님께 나와서 눈물 골무리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줄 거라는 기대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비극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3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을 것이 없었어요. 나라들을 이겼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행진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안도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방황은 끝났어. 우리의 고난의 행군은 끝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될 거야 하고 안심하고 딱 넘어와 보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봐도 눈 씻고 봐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곡불락의 요새의 철옹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원은 막대기가 전부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막대기로 아무리 때려봐도 돌을 던져봐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에 보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성벽이. 그것도
7m짜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7m, 14m의 벽이 딱 세워져 있으니 그걸 뭘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아무리 전술을 짜도 이건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고 이건 뭐 막대기로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첨단 무기가, 신무기가 개발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외과적인 수술을 받으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그 당시 뭐 의료 체계가 뭐 변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열에 시달리면서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대전을 앞두고 야 할례를 받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은 7일 동안 열심히 돌아야 돼. 돌라고 하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너 소리를 질러.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냥 나 죽이려면 죽여, 난 죽을 거야 결심을 했는지 그 성벽을 돌래요. 그냥 돌에 맞아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돌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수술 받아라 하니까 수술 할례를 받았어요.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그 백성들이 외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찾아서 읽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소리만 질렀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야 아벨을 보았니, 야 에녹을 보았니, 아브라함을 보았니, 요셉을 보았니, 야곱을 보았니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보면서 와 굉장하다, 옛날 얘기 재밌네, 우와 기가 막힌 얘기가 있네, 놀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도 정말 믿으면,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살아있는 믿음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도 이 어려운 세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제발 믿음을 갖고 나를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때가 많아요. 너무 연약할 때가 많아요. 믿었다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유동하지 않고, 믿었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만 부끄러워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딱 살며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부들부들 떨고 난리 법석을 쳐요. 은밀한 제안을 하나 하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은밀한 곳에 단둘이 있으면 여지없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협하며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이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믿었지만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약한 패잔병이 되어서 세상에게 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가 시킨 대로 그렇게 살며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놔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딱 펴시면서 여기다가 믿음은 뭐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라도 이기고 사자 입도 막아버리고 불못불 속에 던져져서도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단다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도 제발 믿어. 우리는 더 이상 더 큰 은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더 기가 막힌 말씀 들려달라고, 기가 막힌 간증해달라고 때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성경의 말씀도 들었고, 설교의 말씀도 들었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었다면 믿음 가지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이야기, 기적의 얘기, 치유의 얘기, 회복의 이야기, 응답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임철 목사의 설교는 다른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강의 설교다운 강의 설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당당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지식을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전 누굴 만났는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요? 정말 살아나요.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살아나요. 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굽힐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도 아닌데 왜 저에게 하는지 참 그때는 좀 죄송해요. 본교회 그 목사님들께 전화해서,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이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발 와서 기도해 주시던지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해. 평생 무릎을 꿇고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와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떨리잖아요. 그런 것 좀 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소원이 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출세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남들처럼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안수하시고 할 거 다 하시고 저를 손만 대고 그냥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떨면서 내가 갔어요. 저만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나누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다닥 돌아왔어요. 떨리니까.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성도 기억하십니까? 알죠. 예, 어떻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책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남에게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 범사에 인정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지용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며 순종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분이 그걸 믿었어. 믿으니까 평생 무릎을 꿇지 못했던 사람이 무릎 꿇고 예배하며 감격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봤어요. 어느 날 다락방에 말씀 증거하러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 그날이 아마 월요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말씀 증거하러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큰일 났대. 그래서 뭔 일이냐,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막 떨린 마음으로 빨리빨리 얘기해봐 급한 마음으로 물었더니 한 성도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 심장에다가 혈관 속에 관을 하나 박는 시술, 아주 간단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못 나온대요. 왜 못 나오냐? 분명히 갈 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왜 못 나왔냐 하니까 심장 그 수술을 하다가 그만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치를 취해도 심장이 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모르고 말씀을 전하고 동성기도를 시키고 안수기도까지 다 해주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봤더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늦은 시간에 복도에 잔뜩 있더군요. 그리고 보호자 대기소에도 성도님이 들어가서 그 앉아서 체면물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제게 들려오는 인천 방주 스타일 그 기도 소리가 막 들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마음이 편한지, 아, 방주교회 성도들은 의리가 있구나. 정말 한 영혼을 주고 갈 때, 한 영혼의 사경을 해볼 때 정말 그 늦은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그 병원을 몰려들어서 그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손대 주시겠네. 하나님이 손대 주시겠네. 그 마음에 들어서 환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가르쳐 주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중환자실이었을 것 같아요. 침상 위에 우리 성도님이 누워 있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심장은 벌써 몇 시간째 뛰지 않고 기계로 억지로 피를 돌려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도 안 되게 그 대학병원의 그 자존심 있는 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 의사 선생님들이 병상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명백한 의로사고였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 억지로 피를 순환시키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 모습 보았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손대시겠네,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손을 심장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어. 일부러 목이 마른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말라 마시고 하고 후다닥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의사 선생님들로 의학적인 상식을 깨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교육자들이 있어 사무실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자고 했어요. 아무의 성도가 지금은 사경을 내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미 끝났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매달려보자. 그 기도하고 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데 육신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을 새워버렸더니 이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개인적인 체면이니까 듣고 잃어버리세요. 신사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신랄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는 회복될 거야. 그는 나을 거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는구나. 빨리 날을 밝아야 되는데 그래야 확인해지. 그럼 날을 밝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에게. 어떻게 됐어? 심장이 안 뜁니다. 이제 의료장치를 떼야 되는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는 살게 될 거야, 그는 회복될 거야, 나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어째 그렇지? 더 기도하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자. 그렇게 하루 반이 지났어요. 심장이 하루 반 동안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음 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의사들은 소용이 없다고 해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멈췄다가 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담당 교육자가 전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처음에 얘기하던 그 톤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철렁 내려는 거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내버리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제 영안실로 이제 시체를 옮기나 보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하면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심장이 뛰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처음부터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밤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떠나지 않고 신앙의 의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충고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잠옷실에 모여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 밤 동안 멈췄던 심장이 뛰게 하셨고, 그 성도님이 가끔가다 제 앞에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개척교회 파송을 했는데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양실 앞에 와서 앉아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개척교회 파송이에요. 자, 방주교회 성도 맞죠? 예, 맞습니다. 방주교회 성도 맞으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요.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제 앞에 와서 기도받고, 저 아직도 건강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직장생활도 잘해요,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후유증 없이 잘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가더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예배드렸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색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껴야 돼요.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과 기적을 볼 거야. 이걸 알려주는데 우리가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돈은 믿고 사람은 믿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의 말은 듣지만 만군의 여호와 천능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세대죠. 마음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일도 많아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35절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구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딱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많은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증인들을 내세워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너희가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어.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예배하며 확신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확신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열매가 달라요. 기적의 차이가 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망직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바람 한번 살랑 불었는데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대형 교회들이 지금 한 200개 정도가 경매에 들어갔대. 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모여. 방직교회처럼 1시간 전부터 줄 서서 들어온 교회가 아니에요. 10분의 1로 줄었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경매에 들어가서 술집이 되고 있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 믿음을 예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 세상과 죄를 이길 믿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장부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단 마귀가 달려든 자일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 군명되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따라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